지난번 스승의 날 즈음에 가정 예배를 드리면서 아이들에게 본받고 싶은 사람이 누구인지를 물었습니다. 선뜻 대답하지 못하길래 그럼 아빠는 어떠냐라고 슬쩍 찔러 보았습니다. 그런데 둘 다 시원스레 동의하지는 않는 겁니다. 그도 그럴 것이 요즘 들어 아빠라는 사람이 내내 붙어 있으면서 짜증만 내고 잔소리만 하고 가리고 싶은 허물들이 그대로 드러나 보이니 실망도 더 많이 늘어겠다 싶습니다. 하물며 아내는 또 오죽할까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큰 기대를 한 건 아니었지만 살짝 그날 밤 몇 가지 생각이 들었습니다. 나는 자녀들에게 지금 어떠한 모습인가? 그리고 나는 아내에게 닮고 싶은 사람인가? 또한 나는 감히 나를 본받으라고 말할 수 있는 자인가? 하고 말입니다. 그러면서 괜히 거울을 한 번 더 들여다보게 됩니다. 이런 측면에서 특별히 요즘 여러분은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그리고 혹은 남편과 아내에게 다른 사람들에게 어떠한 모습으로 비춰지고 있습니까? 또한 우리 믿는 성도들은 어떠한 모습으로 비춰져야 할까요? 이에 대하여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시편은 다윗의 기도로 알려져 있습니다. 내용으로 보아 사울에게 쫓겨다닐 때 상황으로 보입니다. 이 시편은 크게 네 개의 연으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 첫 번째 1절에서 5절은 시인의 결백을 호소하는 기도입니다. 두 번째 6절에서 8절은 하나님의 보호를 구하는 기도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9절에서 12절로 악인들을 고소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 13절에서 15절까지는 하나님 구원에 대한 확신으로 이루어집니다. 이 시편을 살펴보면 시인은 아주 억울한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그래서 1절을 보시면 의의 호소를 하며 하나님께 울부짖습니다. 또한 자신의 거짓되지 않은 입술에서 나오는 그 기도에 귀를 기울여 달라고 부탁합니다. 그리고 자기 기도를 들으셔서 하나님께서 공평하고 공정한 판단을 내려달라고 간구합니다. 그렇게 된다면 하나님은 분명 나의 편을 들어주실 것으로 확실히 믿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을 위하여 시인은 3절에 하나님의 감찰을 자청하고 나섭니다. 그런데 3절을 잘 보시면 내 마음을 주께서 시험하셨다라고 하는 이 시험은 내 마음의 아주 작은 동기까지도 정밀한 검증을 받았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게다가 밤에 감찰하셨다라고 하는 말은 밤새도록 혹은 피곤하여 자신이 잠들어 방어하거나 감출 수 없는 무방비 상태에서도 조사를 받았다는 말입니다. 지금 다윗은 마구잡이로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자신이 잘못한 것이 없는지를 면밀히 돌아보며 하나님께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은 3절을 보시면 그에게서 아무런 흠을 발견하지 못하셨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 대목에서 드는 의문점은 아무리 다윗이라고 해도 감히 하나님 앞에서 나는 아무런 흠이 없다고 자신할 수 있는 근거는 무엇이었을까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말은 정말 아무런 결점이 없었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지난 무수한 허물들을 가려주셨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그 은혜로 지금은 나의 억울함과 결백함도 믿어주셨다는 뜻입니다. 이른바 무흠의 은혜를 경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칭의의 은혜로 말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한 은혜에 힘입어 시인은 3절 마지막 후반에 보시면은 앞으로 계속 자기 입술로도 죄를 짓지 않겠다라고 다짐합니다. 사실 이 성도는 이전부터 지금까지 항상 말씀을 따라 주의하며 살아왔던 사람입니다. 4절을 보시면 그래서 그 말씀을 따라 스스로 조심하여 악한 자의 길로 들어서지도 않았고 5절 주의 말씀하신 길에서 벗어나지 않으려고 정말 애를 무더니도 썼습니다. 여기서 5절에 실족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말은 심지어 비틀거리거나
휘청거리거나 미끄러지지도 않았을 만큼 그 말씀의 앞선 발자취를 따라서 조심하고 또 조심하여 뒤따라왔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사람들이 자신에게 뒤집어 씌우는 내용과는 달리 지난날 내가 어떻게 살아왔는지를 누구보다도 하나님께서 잘 아시기에 6절 하나님이여 내게 응답하시겠으므로 하며 다윗은 이번에도 자신의 기도에 응답해 주실 것을 확신합니다. 이 기도 응답에 대한 확신은 단순한 뻔뻔함이 아니라 그 하나님 앞에서의 당당함과 정직함에서 나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하나님은 이러한 성도에게 세 가지의 특별한 응답을 해주십니다. 첫 번째는 기이한 사랑입니다. 7절에 이 기이한 사랑이란 하나님의 자녀를 위하여 특별히 그리고 구별된 말로는 형언할 수 없는 또한 예상하지 못했던 신비로운 사랑이라는 뜻입니다. 다른 시편에서는 신묘막측이라는 말로 표현되기도 합니다. 그렇게 놀라운 사랑을 베풀어 주십니다. 두 번째는 눈동자 보호입니다. 8절에 나오는 이 성도를 눈동자같이 지키셨다라고 하는 말의 이 원어적 의미는 눈 속의 작은 딸이라는 말입니다. 하나님 눈에 비친 가녀린 딸이라는 의미겠지요. 오늘말로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딸이라고 말해도 무방해 보입니다. 다시 말하여 가장 소중하고 값진 자로서 하나님께서 아주 조심스럽게 다뤄진다고 할 때 눈동자같이 지키신다라는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이 성도를 끔찍이 여겨 보호해 준다는 의미입니다. 세 번째는 주의 날개 그늘 아래입니다. 8절 후반에 보시면 이 주의 날개 그늘이란 어미새가 새끼를 날개로 품어 보호하는 안전을 가리키는 비유적 표현입니다. 또한 이는 아마도 성전의 법궤에 달린 그룹의 날개 모양을 암시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이 성도는 마치 지금 주의 성전에서 밤새워 매달려 기도하듯 그렇게 하나님의 임재 아래에서 구원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곳이 제일 평안하고 안전하기 때문이죠. 오늘 아침 여러분의 기도에도 이러한 세 가지의 특별한 은혜를 입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찌된 일인지 이 성도가 맞닥뜨린 현실은 악하기만 할 뿐이고 억울한 일을 계속 당하고 있는데도 이것들의 기세는 꺾일 줄 몰라 보입니다. 그 악한 현실이란 첫 번째, 악인들의 교만이 계속 괴롭히고 있었습니다. 10절입니다. 10절을 보시면 그들의 마음이 기름에 잠겼다라고 얘기합니다. 마음에 기름이 잔뜩 끼어 교감하지 못할 만큼 이 악한 자들의 마음은 무뎌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에게 성도에 대한 동정이나 자비를 기대할 수 없습니다. 도움은커녕 그들의 교만한 입술로 내뱉는 말들로 인하여 더 괴롭고 두려울 뿐입니다. 두 번째, 이들이 협박하는 현실을 마주하게 됩니다. 11절을 보시면 성도가 걸어가는데 다가와서 이들이 애꿎게 시비를 겁니다. 사람을 에워싸고 둘러싸고 땅바닥에 내던지며 아예 산채로 묻으려고까지 합니다. 완전 눈뜨고 깡패질을 당하는 것입니다. 이에 속수무책입니다.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않을 것이라는 말씀도 있지만 도무지 이 상황에서 어떻게 빠져나갈 수 있을지 암담할 뿐입니다. 세 번째, 이 현실은 잔인하기까지 합니다. 12절입니다. 그들은 움킨 것을 찢으려는 사자처럼 탐욕스럽고 잔인했습니다. 그리고 은밀한 곳에 엎드려 있는 젊은 사자처럼 비열하고 음흉하기까지 합니다. 이들은 모든 것을 힘과 권력으로 틀어잡고 해결하려 합니다. 도무지 맞설 엄두가 나질 않습니다. 생각해보면 참 역설적입니다. 성도의 의로움과 하나님의 은혜가 만난 현실이 고작 고난이라니 말입니다. 진실한 성도가 그렇게 믿음으로 의로운 삶을 살려고 하는데 현실은 자꾸 어려워져만 갑니다. 사업이 잘 되다가도 갑자기 나쁜 사람들에게 사기를 당해 전체가 휘청거립니다. 겨우 가게가 자리를 잡히나 했는데
갑작스런 재앙으로 오랫동안 문을 닫아야 합니다. 살아오면서 내가 크게 잘못한 것도 없는데 자꾸만 일이 틀어집니다. 우리 믿는 자들이 가장 힘들 때는 정작 고난 자체보다 그 고난 속에서 과연 이 길이 맞는 것인지 의구심이 들 때일 것입니다. 이 상황에서 나만 믿음을 지키는 것이 잘하고 있는 것인가? 나만 정직한 것이 옳은가 하고 말입니다. 우리는 왜 자꾸 이런 상황을 마주하게 될까요? 이럴 때마다 우리는 어떻게 극복해야 하는 걸까요? 이 질문은 성도의 모순이자 신앙의 역설이기도 합니다. 그래서인지 13절에서처럼 다윗도 할 수 있는 것은 엎드려서 하나님께 구해달라고 외치는 것 외에는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1절에서부터 내내 억울함을 풀어달라고 했던 이 기도에 하나님은 어떠한 상황의 변화로도 응답해 주신 것 같진 않아 보입니다. 그런데 15절을 보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성도는 만족합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어찌된 일일까요? 기도 중에 어떠한 일이 있었길래 이 문제가 풀릴 수가 있었을까요? 그것은 내 주변 상황의 변화가 아니라 나의 변화를 통해서 알게 된 것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하면 세상의 만족과 우리 성도의 만족에는 차이가 있음을 보았기 때문이고, 이를 통하여 우리 믿음의 궁극적 목표가 무엇인지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먼저 14절을 보시면 세상과 그 악인들의 만족이 어디에서부터 오는지 알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저들의 만족은 세상 분깃에 있었습니다. 14절 초반부에 여호와여 이 세상에 살아있는 동안 그들의 분깃을 받은 사람들에게 나를 구하소서라고 얘기합니다. 그들은 이 세상에 살아있는 동안 자신들이 소유할 수 있는 몫에 집중합니다. 얼마나 벌 수 있을지, 어디까지 이룰 수 있으며 올라갈 수 있을지, 얼마나 즐길 수 있는지에 대한 말입니다. 두 번째, 그들은 재물로 자신들의 배를 채우는 것으로 만족합니다. 14절 중반에 보시면 그들은 주의 재물로 배를 채우고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주의 재물로 배를 채운다는 뜻은 해석상의 이견이 있지만 문맥상으로 볼 땐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자신들의 것으로 삼아 자기 배를 채우는 것에 혈안되어 살아가고 있다는 뜻입니다. 세 번째, 이들은 자녀와 유산에 만족합니다. 14절 마지막 후반절에 보면 그들의 남은 산업을 그들의 어린아이들에게 물려준다라고 얘기합니다. 많은 자녀들을 거느리고 평안한 삶을 사는 것에 만족합니다. 그리고 그 자녀들에게 많은 유산을 넘겨주는 것으로 삶의 만족을 찾습니다. 부러운 일이죠. 하지만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물론 이 세 가지를 우리도 다 누릴 수 있다면 좋겠지만 지극히 성도의 관점에서만 보자면 이 세 가지의 만족은 당장 세상의 삶을 당장 편하게 할지는 몰라도 이 세상 사는 동안에만 통용되는 가치들입니다.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닙니다. 그리고 그냥 끝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와 같은 소득 없는 재물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닙니다. 성도의 만족은 분명 이들과 다른 곳에 있습니다. 15절에서 그 세 가지를 발견하게 됩니다. 첫 번째, 성도의 만족은 하나님의 의에 있습니다. 시인도 처음부터 계속 붙잡고 있듯이 15절 초반부에도 나는 의로운 중에 라고 말합니다. 자신은 세상의 앞선 위협과 유혹에도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상태를 지켜나가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의의 상태란 성도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상태를 뜻합니다. 따라서 성도의 만족이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다는 사실 자체에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두 번째 만족을 구할 수 있는 확신의 근거가 되기도 합니다. 두 번째 성도의 만족은
주의 얼굴을 뵙는 것에 있습니다. 악인은 세상의 분깃을 얻는 것이지만 성도는 하나님 자체가 분깃, 즉 장차 받을 기업입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으로 만족하는 삶입니다. 나는 의로운 중에 주의 얼굴을 배우리니, 이 말씀이 그 뜻입니다. 한참 무서운 길을 헤매고 집에 돌아왔을 때 집 앞에서 나를 걱정하며 나와 기다리던 아버지의 얼굴을 보신 적이 있습니까? 그 얼굴로 인하여 우리는 얼마나 안심하고 기뻐하게 됩니까? 바로 그와 같습니다. 이것처럼 우리가 자주 되뇌는 말씀도 있듯이 당장 내게 열매가 없고 소출이 없고 먹을 것이 없고 창고와 외양간에 텅텅 비어 있을지라도, 그런 막막한 상황에서라도 그 빈자리에 나와 함께 계시는 구원의 하나님을 뵙는 것만으로도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삶이 우리 성도의 만족입니다. 오늘 우리는 정말 그러한 삶을 살고 있습니까? 찬양이야 싶지만 그것이 얼마나 어려운 고백인지 우리는 현재 뼈저리게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어떻게 하면 이러한 고백이 우리에게도 가능할까요? 이어지는 세 번째 만족을 얻을 수 있을 때 가능합니다. 세 번째 성도의 만족은 바로 주의 형상에 있습니다. 이 시인도 15절 후반에 고백하듯이 주의 형상으로 만족하겠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조차 아직은 부분적으로 알고 있었을 이 주의 형상으로 만족한다는 말은 무슨 뜻일까요? 우선 주의 형상이란 하나님의 형상을 말합니다. 잘 알다시피 우리는 하나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존재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형상을 우리의 영혼에 새겨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의와 거룩을 따라 살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처럼 생각하고 하나님처럼 사랑하고 하나님처럼 관계를 맺을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자면 인간이 인간다울 수 있는 것은 처음 지음받은 상태로 하나님의 형상을 투영하며 살 때인 것입니다. 그래서 칼빈은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을 반사해내는 거울과 같다고까지 말하기도 합니다. 이것이 인간 본연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이 형상은 아담의 타락과 죄로 인하여 그 형체를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일그러져 버렸습니다. 그 죄의 결과가 하나님의 형상을 잃은 것이기에 반대로 구원이란 잃어버린 그 하나님의 형상을 되찾는 것입니다. 따라서 어떻게 해서든 우리는 이 일그러진 형상을 회복해야 하는데 그 회복된 형상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입니다. 성경은 예수님을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이요 하나님 영광의 본체라고 말합니다. 또한 우리는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 그리스도의 얼굴을 통하여 하나님을 알 수도 있고 볼 수도 있다고 말씀합니다. 예를 들면 죄가 없으신데도 나의 죄 때문에 억울하게 십자가에 피 흘려 죽어 가시면서도 우리를 탓하지 않고 엘리 엘리 사박다니 주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절규하면서도 끝까지 하나님 아버지의 부르심에 순종하셨던 예수님의 모습, 그렇게 자신을 내어주기까지 또한 끝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던 예수님의 모습이 우리가 뵙게 될 하나님의 얼굴이고 우리가 닮아야 할 주의 형상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진정한 하나님의 구원을 믿는다면 우리 주변의 상황의 변화를 초월하여 이러한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는 것이 우리 믿음의 궁극적인 목표이며 신앙의 전부이고 이 땅 인생의 만족함이 되어야 합니다. 또한 이 만족은 우리 스스로는 불가능하기에 절대적으로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이 하나님의 형상은 존재적인 특성만이 아니라 관계적인 역동성이 있습니다. 달리 말하면 성령의 이끄심을 따라 하나님과의 끊임없는 관계를 맺어 나갈 때 하나님의 형상은 더욱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주의 형상을 갈망하고 관계를 계속 이어가도록 주시는 힘이 바로 사랑입니다. 믿음으로 예수님을 더욱 사랑할 때에
우리는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얼굴을 더욱 갈망할수록 우리는 예수님을 더욱 닮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 두려움 없는 사랑의 힘이 오늘 세상의 유혹과 악인의 위협을 견뎌내고 참아내고 버텨내고 이겨내고 오히려 만족함에 이르게 해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코로나로 제한된 이 상황에서 우리는 어떻게 주의 형상을 회복할 수 있을까요? 요즘처럼 비가 오고 날씨가 굳을 때마다 남들은 알지 못하는 뼛속 깊은 곳의 아픔을 겪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러한 고통에도 불구하고 그 아픔을 삭히며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는 것입니다. 몸이 아픈 아내와 힘겨워하는 남편과 혹은 연약한 딸의 손을 붙잡아 일으키며 우리 믿음 잃지 말자고 위로하고 보살피는 것. 그러면서도 정작 자신은 하나님을 의지하며 한 번 더 힘을 내보는 것이 그것입니다. 또한 길어지는 불황으로 인하여 힘든 상황에서 수입을 잃어도 믿음만은 잃지 않으려 하나님의 도우심과 선하심을 믿고 바라며 버텨보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혹은 오래 닫혔던 가게문을 조심스레 열 준비를 하면서 여전히 막막한 마음이지만 그 일의 성패와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그 자리에 나와 함께 하신다는 믿음으로 먼지 쌓인 자리에서 예배하며 기뻐해보고 찬송해보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의 고난을 진료 삼아서 하나님의 형상을 빚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렵고 떨리지만 그렇게 주님의 하나님의 구원을 서서히 이뤄나갈 수 있는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다윗은 종일토록 쫓기면서도 그렇게 주의 얼굴을 뵙기를 갈망하며 잠을 청합니다. 그리고 다음날 아침 일어나면 여전히 초췌한 모습이겠지만 그 간절함으로 깊게 패인 주름과 헝클어진 그 백발 사이로 새겨진 주의 형상만으로도 기꺼이 만족하겠다고 고백합니다. 그러한 여러분의 저녁과 아침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깨어나도 문제는 여전하고 아픔과 고통은 가실 줄 모르고 아직도 화가 나고 여전히 짜증나 답답할지라도 그러한 내 삶의 실존들을 끌어안은 채 주의 얼굴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채로 고통의 밤이 지나고 구원의 아침이 밝아왔을 때 지난밤 눈물로 하나님을 바라보던 눈, 말로도 죄짓지 않겠다며 꾹 눌러닫던 입술, 실수로라도 죄의 길에 들지 않겠다던 그 걸음과 행동들 하나하나로 말미암아 하나님 눈동자에 비춰진 여러분의 모습이 어느새 주의 형상을 닮아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갈망하며 찾던 주의 얼굴을 바로 여러분의 얼굴에서, 또한 여러분의 남편과 아내의 얼굴에서, 그리고 부모와 자녀들의 얼굴에서 발견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의 거울에 비춰진 성도의 자화상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형상으로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것이 성도의 의로운 삶입니다. 더 나아가 15절에 이 깰 때라고 하는 말은 죽음을 지나 부활의 신앙을 암시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형상은 우리가 죽어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비로소 완전히 회복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당장의 현실이 죽을 것처럼 아파도, 그러나 내 평생 소원인 장차 부활의 내세에 완전해질 그리스도의 형상을 입고 하나님 앞에 서는 영혼의 구원의 때를 바라보며 지금의 현실을 넉넉히 이겨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마침내 주의 형상으로 만족할 수 있을 때 우리도 비로소 하나님의 세 가지의 은혜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이번 한 주간도 매일매일 깨어나는 아침마다 하나님의 기이한 사랑과 눈동자 같은 보호와 주의 날개의 그늘 아래 쉴 수 있는 은혜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시며 사람들에게 너희도 나를 본받으라고 외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